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찌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목표해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전략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52번의 주일이 지나면 한 해를 우리가 또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할 세상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도 이 글이 꽤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몇 달 전에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 글을 다시 복사하거나 메일로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한 3분쯤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접하고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 연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연말 송년사를 하면서 이 글을 인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아마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우리가 또 한 해 살아야 할 세상의 모습을 아주 근사한 또 깊이 있는 필치로 잘 묘사하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는 화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제 막 새로운 길을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은총하에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기슭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출발하는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천지와 인간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수백 년을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시내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 터전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도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살 땅을 주겠다고 생각해서 그 땅 얘기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성이었더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출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간으로 시작하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아메바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유인원도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표현을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사자에게도 악어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율성이요, 하나님의 창의성이요, 하나님의 지성이요, 하나님의 거룩성 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니 짐승들에게도 지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뭐 듣자니 돌고래도 IQ가 한 80주면 된다고 그러고 원숭이도 IQ 뭐 60, 70 그러는데 좀 낮지만은 그것들도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것인데 이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신의 세계에 접해갈 수 있는 특별한 인지 능력입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인식 능력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품들을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전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이걸 다 망쳐버린 이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한 사랑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결혼해보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유기남 형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굉장히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까지 그 양보를 못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양보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하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선악과 사건은 자기 삶의 주인이 나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던 때입니다.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그 선악과 나무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 때 내 삶은 온전해진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나를 알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선이요, 그걸 모르는 게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말에 인간이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처럼 이쁘고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냐? 네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지 누가 네 인생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도록 내버려두냐?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거다. 여러분,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한 말은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런 소리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꿈꾸는 인생.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게 꿈꾸는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뭐 아는 게 많고 내가 인간이 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또 무엇인지 그걸 내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출발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 무렵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런저런 영화를, 기독교 쪽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데 거의 해마다 어김없이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도 그 영화를 조금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제 생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3번 반복해서 본 영화는 배너가 유일합니다. 2번 반복해서 본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제가 2번을 반복해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배너는 크리스마스 어간이 되면 배너가 또 이제 뜹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는 스토리라서 다 보려고 엄두를 내지는 않고, 틀어보면 한 장면, 어떤 장면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 시간 나는 만큼까지 보는 이런 방식으로 배너를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 봤습니다. 이번 성탄 전후에서도 배너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틀었는데 마지막 한 30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30분을 시간을 내서 일부러 끝까지 봤습니다. 잘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대사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30분을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처음 쓰신 분이 류 월렛이라고 하는 분인 것 아십니까? 이분은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관리로 좀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별 수 없는 인간, 인간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 불과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류 월렛가 볼 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원래 이분이 역사학도였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 불과한 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미신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자기가 구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연구를 해서 예수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책을 한 권 쓰려고. 이분이 많은 자료를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하던 책은 서문 써놓고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하고 베너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베너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얘기는 저자인 류 웰레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꼭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말에 봤던 그 마지막 30분 장면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스토리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대사까지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제만큼 베너를 자주 본 사람이 없는데도 그 대사를 제가 전혀 완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봤습니다. 베너가 아리우스의 아들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노예선을 타고 있다가 그 노예선 전함을 타고 있었는데 그 제독이었던 아리우스의 양아들이 돼서 엄청난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차 경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베너에서 어떤 때는 저는 마차 경주 장면 보려고 틀어놨다가 일 좀 하다가 다시 틀어서 또 아니면 또 좀 지나가고 이래서 마차 경주 장면만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차 경주 장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본 건 경주 장면이 아니고 저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살라가 죽을 때 뭘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관심이 가지 않고 경주가 끝난 다음에 총독 빌라도가 베너를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베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자네를 신으로 숭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베너가 유명한 집안의 원래 귀족 아들이었는데 노예선으로 끌려갔다가 아리우스의 아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로마에서 최고의 귀족 가문의 상속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의 호민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호민관을 통쾌하게 꺾고 승리하는 그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베너 하는 장면을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봤거든요. 이거 실화는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화입니다만은. 그런데 빌라도가 네가 아리우스의 아들로서 로마에 협력해라. 너를 신처럼 숭앙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의 정치에 협력을 하고 로마에 협력을 해라. 그런데 베너가 거절합니다. 로마는 내 가정을 파괴했고 내 친구 메살라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 칼과 창으로 싸울 것을 베너가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를 사랑했고 그도 사랑하고 있었던 에서드가 복수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베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개를 낳듯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다. 그러면서 이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대한 정오가 당신을 돌로 만들어서 당신도 메살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을 듣는 베너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화면에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베너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 길 말고 무슨 길이 있단 말인가 이런 표정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칼을 들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 로마와 싸우는 길 말고 무슨 길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당시 베너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너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 환자가 돼서 살고 있는 동굴을 찾아갔을 때 에스더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베너가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자. 예수님에게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 나 환자인 베너의 어머니를 껴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러는 장면에 베너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여동생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넷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베너가 자기가 노예선에 끌려갈 때 죽을 뻔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를 살려주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먼저 가라. 나는 저분을 따라가서 저분이 죽는 광경을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까지 보고 가겠다고 따라갑니다. 에스더가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돌아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이 모녀가 몸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안과 밖을 새롭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베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전에부터 알고 있던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동방박사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영화는 묘사를 하는데 이 두 사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발타자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그때 베너가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죽을 뿐 아닌가? 그때 발타자르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베너가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맞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까? 그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베너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자기 손에 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위층에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깨끗해진 모습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놀라운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날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6째 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출발점이 어딘고 하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 그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지점이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지점이고 그게 바로 죄의 출발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왜 그런 형상을 나누어 주셨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지키고 그 세상을 정복해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귀절은 오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모를 분이 한 분도 없는 유명한 불교의 스님 한 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서양 사회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고 그 제국주의에서 건져 올린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선진국이라 그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제국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서양 사람들의 왜곡된 가치관이 들어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절반은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짓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은 십자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했던 이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제국주의가 수많은 땅을 식민지로 착복을 할 때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인간의 손에 맡겨서 너희들이 이걸 다스리라. 여러분, 그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정복하고 휘두르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번역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에 이 단어는 주로 work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cultivate라고 번역이 됩니다. 섬기고 일하고 경작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뭐 짓밟고 뭐 그냥 빼앗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경작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래서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이런 개념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 드린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 그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해서 내가 사장이면 사장인 만큼, 내가 과장이면 과장인 만큼 내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 섬김, 경작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길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를 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온 게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면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잘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일 때 늑대라든지 퓨마라든지 이런 그 포식 동물을 숲에서 제거를 하면 약한 동물들이 살기가 좋고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이런 포식 동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미국에서 전역에서 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늑대 같은 짐승이 없어지면 자연이 살기가 좋을까요? 우리는 늑대 그러면 약한 동물들 잡아먹는 나쁜 놈 그러는데 여러분, 늑대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벌인 이 운동의 결과가 뭔가 하니까 생태계가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시 진단을 해서 늑대가 한 마리도 없던 국립공원 옐로스톤에다가 캐나다산 늑대를 수입을 해가지고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다니면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짐승들이 있을 때 늑대가 달려가면 이 무리들이 막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못 쫓아가는 놈이 잡혀 먹습니다. 제일 약한 놈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한바탕 뛰면 그 개체들이 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약한 놈은 죽습니다. 이런 생태계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개체 수가 적절하게 조정이 되고 또 늑대 자신들의 개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법 속에서 확 번식이 안 됩니다. 늑대는 우두머리만
생식을 한답니다. 많은 수컷들이 있어도 막 늑대가 막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온 산에 늑대가 가득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법을 따라서 생태계가 조절이 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늑대를 다 죽이자, 퓨마를 다 죽이자. 그러고 나니까 더 엉망이 되는.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낸 보고서 안에는 자연 환경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이다.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이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자연 이법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면 생태계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담 하와의 타락부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인간, 이런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해몬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해몬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시골에서 어른이 한 1,500명 모이는 교회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도시에 어른 1,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 출석하는 거 하니까 몇 년 전 통계로 37,000명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어른 1,500명 모이는데 아이들이 3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기폭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누구 하니까 그 교회 유치부 선생인 제니라고 하는 처녀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니는 어떤 아이인가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죽은 깨가 막 새까맣게 덮여 있고 못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쁜 거는 아예 꿈도 못 꾸니까 막 먹어 치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뚱뚱해지고 드럼통처럼 생기고, 그러고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친구도 없고, 이 아이가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하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이 돼서 죽지는 않았는데,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애가 약을 먹고 뭐 까물까물하고 이제 이런 누워있는 상태인데 자기 남편한테, 제니의 아빠한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애를 옆에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여보, 얘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아? 그 소리를 얘가 들으면서 까물까물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물론 못 갔습니다. 무슨 대학을 가겠습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낮에는 엄마가 출근하고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를 피해서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로 갔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얘가 거기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엄마를 피해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불쌍한 이 젊은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몇몇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소속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니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서두에 소개한 해먼드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 제니를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키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이 아이가 그 교회 유치부 교사가 되는 겁니다. 8명의 아이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담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8명의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가 또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이 아이들은 선생님 얼굴에 죽은 깨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 몸무게가 몇 킬로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봐 주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 주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새로운 세상이 지금 다가오게 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좀 더 잘 전할까? 날마다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부도 못한 게, 대학도 못 간 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나이도 20대 초반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즐겁게 할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뭐 샤워를 할 때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길을 갈 때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애들에게 가르쳐보면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 반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 아이디어를 다른 선생님들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게 그 교회에 아이들이 37,000명 이상 모이게 된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러면 나도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러면 한 37,000명의 애들이 모여야 되나? 여러분 이런 숫자의 우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한 처녀아이가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맡은 어린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고 그냥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좀 있어도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되고 성형수술을 해서 남들이 예쁘다 그러는데도 극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때 이 제니 같은 자매는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 짐작에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모가 그대로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외모에 휘둘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뚱뚱하다 못생겼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삶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속에, 우리 부부 관계 속에,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일과의 관계 속에, 돈과의 관계 속에, 자연과의 관계 속에 많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갑에 돈만 좀 두둑해도 우리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거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돈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는 우리의 열등감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을 이 연초에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6월 22일 날 이 자리에 우리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VIP 초청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두 번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시급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좀 쉬울까? 그거 되게 헛방입니다. 우리가 좀 쉬울 거라 생각하고 접근해봤던 사람이 아주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고, 쉬운 사람들은 되게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전도해놓고 그 사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는 혹시나 하고 한번 던져봤더니 당장 교회를 따라 나오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더러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주변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파산의 어려움을 당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시급하게 필요한 내 친구,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을 몇 사람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난 후에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나 또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의 명단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2달 우리가 이분들을 놓고 주의 성령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도록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3월이 지난 후부터 우리가 그분들과 접촉하는 일을 조금씩 해보십시다. 뭐 꼭 6월까지 갈 거 없습니다. 그 전에 초청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 6월, 12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는 이유는 전도의 열매 머리수가 아닙니다. 위대한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누가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품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점에서는 적어도 한 분이 한 3사람 이상점을 이름을 함께 써서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는 일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잊지 마시고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좀 챙겨보시고, 또 아직 목장 모임에 미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직접 이름을 좀 써서 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번 다시 6월을 목표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존귀해지고 세상의 이름을 높여서 존귀해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존귀한 길을 가는 이 길을 금년 한 해도 사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마치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송을